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한즉,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파와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파까지 사내들인의 모든 종교적 권력가들이 그들의 두뇌를 풀가동해서 예수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그를 처단하려 했던 모든 계획들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예수님의 지혜롭고 현명한 답변에 대해서 한 사람의 서기관은 이에 깊이 동의하고 공감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지지를 보내는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모든 것을 이기고 압도함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진리 그 자체이신 메시아의 범접할 수 없는 권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인간들의 어리석은 논리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인간의 어리석은 한계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음으로는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은 가장 위대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유대주의의 그 어떤 형식적인 헛된 제사들과 제물보다 너희들이 너희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백 가지의 규범들을 지키는 그 헛된 일보다도 이 두 가지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명쾌한 진리가 율법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 자기들의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그들의 폐부를 찌르면서 그들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 공격적인 말로 들렸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간 그릇된 신앙의 길로 행하면서 자기 의로 가득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닌, 그래서 자신이 신자라고 여기는 어떤 사람에게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가치들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지체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라고 권면을 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네, 성도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 무엇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지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도 믿습니다. 라고 그 말에 동의를 하든지, 아니면 크게 분노를 하면서 당신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닌 나의 신앙을 어떻게 보고 그따위로 말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아주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앙을 통째로 부정당했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반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적인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주님의 경고이고 책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수납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러한 말씀에 자신의 믿음이 거짓됨이 탄로나게 되는 사람은 이러한 순전한 복음이 견디기 힘든 말씀으로 날아와 꽂힐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이렇게 우리 자신의 믿음의 현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진리는 진리를 듣고 구원에 이를 자와 그 진리를 거부하면서 진리에서 이탈할 자로 구별시킵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 것만이 그 교회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에, 이 복음에 온전히 순종할 자와 그렇지 않을 자들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올바른 진리를,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만이, 복음을 순전하게 선포할 때만이 교회는 진리의 거룩성과 순수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는, 복음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배타적입니다. 그 의미를 여러분 모두가 부디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내들인의 종교 권력들의 도발을 모두 방어하시고 탁월한 진리로 변증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역으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반격을 하고 계신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대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 어떻게 서기관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의 본래의 사역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그렇게 하시는 일이 전부가 아니셨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이 새 언약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음이 임박하신 시점에서도 성전에서 다른 것들을 다, 다른 활동을 중단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도를 가르치시는 일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당시 서기관들이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지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이고 이 다윗의 자손을 대망하는 이런 내용의 기록들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11장 1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당시 유대인의 신앙과 같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그렇게 가르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서기관들이 그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가르친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한쪽 면만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메시아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도 주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질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성경을 늘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만으로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성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으로만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자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어리석음에 빠지게 됨을 우리는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진리의 세계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메시아는 분명 다윗의 자손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의 무지함을, 그들이 무엇을 지금 오해하고 있는지를 밝히고자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바 그대로를 올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관점에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심의 목적을 마음대로 왜곡시켜서 인간의 타락한 이념이나 사상과 결합시키려고 하는 일들은 아주 어리석은 일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사게 될 일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그리스도만이 진실된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고 추론해서 그 그리스도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이지 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러한 논리에 절대로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추악한 신학이 이러한 성경의 진리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악의적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저급한 자유주의 신학의 산물들이라는 거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고 이 땅에 오시는 그리스도를 부정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명백한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깨닫고 믿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펼칠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알고 있는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에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말했다.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들 아래에 둘 때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의 시의 고백을 인용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주님은 이제 자기의 논리를 펼치십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존귀와 영광을 예언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내 주께라고 이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는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의미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가장 극심한 대적으로 원수를 발 아래 둔다는 것은 이 사탄 마귀를 마침내 굴복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적대자인 사탄의 세력에 위협을 받으셨고 마치 사탄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시게 되십니다. 이로써 사탄 마귀의 모든 계획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주께서는 세상 끝날
악의 세력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에 이미 이렇게 메시아께서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다윗이 내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신 바는 바로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 자신이 그를 주라고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냐?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에게 기쁘게 듣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만을 알았을 뿐 정작 다윗 자신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여기는 것은 반쪽짜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인 것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이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될 만큼 다윗과는 비교 불가의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메시아에 대한 지식, 기독론적인 그들의 관점이 얼마나 편협하고 협소한 상태에 있었는지를 주님은 이 딱 한마디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메시아에 관해 아는 것이라고는 다윗의 자손이다. 그 사실이 전부이냐? 그것이 너희가 아는 전부란 말이냐? 그렇게 구약의 시편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해 놓고도 다윗이 자신의 주라고 부르고 고백한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되심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자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진리의 더 깊은 세계로 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깊은 지식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목매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의 말씀에 지극히 한 부분만을 아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천만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의 드넓은 바다를 앞에 두고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그 동해 바다를 앞에 두고 그 바닷가에서 겨우 물장구나 치는 정도의 물놀이를 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겨우 바닷가에서 조금 물장구를 치고 놀아놓고 나는 이 동해 바다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겠죠. 바다를 제대로 맛보려면 큰 배를 타고 대양을 가로질러서 태평양을 횡단하든지 대서양을 횡단하든지 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태풍을 만나보기도 하고 바다 위에서 해가 뜨는 것을 보기도 하고 바다 위에서 해가 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산소통을 메고 심해까지 내려가서 그 바다 밑에 숨막히게 아름다운 광경을 목도하고 나서야 나는 이제 바다의 조그만 부분을 맛보았다. 나는 이제 바다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아주 조금 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인간을 그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몇 권인지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책을 읽었지만 저는 아직도 제 자신이 진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제대로 아는 것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아직도 제 지식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어린아이 같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의 바다는 우리를 한없이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진리를 다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임을 이 진리의 바닷가에 모래톱에 서서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늘도 머리를 조아리고 주여 우리에게 부디 깨달음을 주옵소서. 이 미천한 자들에게 오늘도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하고 엎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메시아에 관해서 지극히 한 부분만을 알았던 유대주의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보고도 그를 배척하고 부정하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죽인 그 결과는 그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를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목사가 오늘도 깊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가슴을 태우는 단 한 가지는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선민이고 구원을 받았다고 여겼던 가장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그리스도를 알 뿐 그렇게 여전히 고집스럽게 그릇되게 그리스도를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끊이지 않는 걱정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고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는 과연 진리가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와 일치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수도 없이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간주하고 그렇게만 여기고 있던 유대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답변을 듣고 나신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여러분 개개인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신다면 우리는 각자 어떤 대답을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왜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의 곳곳에서 메시아를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밖에 메시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그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 그들은 딱 하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 이거 하나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진심으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었다면 그들은 구약의 모든 성경을 연구해서 메시아에 대한 더 풍성하고 균형 잡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고, 그들이 그랬다면 그들은 자신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멸시하고 부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지식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성경을 연구해서도 그들이 메시아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라고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얼마나 깊이 있는 지식과 깨달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이 한 장씩을 다 나눠드리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논하십시오 하고 과제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그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몇 줄을 혹은 몇 장의 신앙의 고백적인 글로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채워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생에 더욱 힘써서 알아가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돈도 벌어야 하고, 자녀들도 양육해야 되고, 우리의 건강도 관리해야 되고,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잘 섬기는 것도 다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말씀드립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고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 부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일에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나는 다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인 선에서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알다, 야다라는 말, 이 말은 부부 사이에 서로에 관해서 모든 것을 육체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과 그 아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의 남자 동료에 대해서 아는 것은 질적으로 같은 수준이 될 수 없습니다. 직장의 동료로서의 이성은 단지 그에 대해서 지극히 단편적인 것만을 알 뿐입니다. 이름이 어디고 고향이 어디고 사는 집이 어디고 자녀들이 몇 명이고 아내가 어떤 일을 하고 지극히 단편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체적인 특징, 어디에 점이 있고 어디에 뭐 흉터가 있고 성격은 어떻고 이 사람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이 뭐고 어떨 때 가장 기분이 좋고 어떨 때 가장 기분이 나빠서 화를 내는지 모든 것을 그의 아내는 경험적으로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그와 오랜 시간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해도 서로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끊임없이 대화하는 부모님이나 부모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숨김없이 이야기하는 자녀가 아니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해도 서로를 다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으로 이어진 사이라야 계속 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에 대한 지식이 경험적으로 공유되고 이것이 누적되고 이것을 통해서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모두 아는 것을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눈빛만 봐도 얼굴에 스친 어떤 그림자만 봐도 감정을 읽을 수 있는 사이가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유대주의자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그 누구도 그렇게 깊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들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먹고 마시고 잠을 잤던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에 대해서 지극히 일부분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생각, 어떤 느낌만으로 결코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은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 자신의 말씀으로 보여주신 오직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말씀 속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의미는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극히 단편적인 늘 학교에서 만나고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 정도로만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지식만을 소유하게 되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만 알고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 슬픈 현실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와 깊은 관계도 아닌 사람이 나는 당신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압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자, 여러분 어떤 감정을 느끼시겠습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다 안다고요? 나에 대해서 도대체 뭘 안다는 얘기입니까? 에? 굉장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나를 안다고? 너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 것이냐? 허구한 날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수없이 나에게 달라고만 할 줄 알았지. 너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을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만한 착각이 아닐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연인들이 서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열렬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했던 그 어떤 대상보다도 더 열렬히, 간절히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동력은 마음과 생각과 마음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하는 연인 사이에 서로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로 만약에 서로가 만남을 기피한다면 일주일에 겨우 한 번, 그것도 어떨 때는 건너뛰기 십상이고, 자, 이러면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랑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형식을 만들어내지 않지만 기꺼이 자발적인 구속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한 존재에게만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종속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흡수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그녀를 끊임없이 알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주님을 향해서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께로 더 다가가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서로를 알고자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갈망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자신의 모든 것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알고 경험하게 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한다는 것,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을 모든 여자들을 포기하는 것이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포기하고 이전에 내가 사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당신의 존재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을 만남으로 당신 안에서 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눈뜨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나의 님, 당신 안에서 나의 존재가, 오늘까지의 나의 삶의 의미가 새롭게 발견되고 다가오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런 황홀한 영혼의 고백을 그리스도께 바칠 수 있었을까요? 주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사랑의 고백은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의 의로 가득 찬 그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아는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야,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분이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주님은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시편 110편 1절에 다윗이 성령을 통해 고백한 이 말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이 그를 주라고 말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이냐? 어떻게 그가 그의 자손, 자기의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그 주님이 다윗의 자손일 수 있느냐? 대답 좀 해봐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다고 자부하던 서기관들의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그것이 전부였지만 정작 다윗은 이미 오실 메시아를 주님이라고 불렀다. 너희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느냐?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지한 것은,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한 수십 년 다녔어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사님 저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요, 잘 믿어지지,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수천 번의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리스도 모르는데, 내가 아는 거 그냥 몇 줄로 이렇게 요약하면 그게 전부인데, 그럴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오해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참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하거나 그 그리스도를 인간들이 제 멋대로 해석하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왜 우리는 그것을 다 모른 체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나도 잘 모르는 일이고 이런 태도를 일관할까요? 그것이 어떻게 죄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를 온전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무지는 곧 메시아에 대한 불신과 거부와 멸시로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아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배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와 오해가 배도의 자리까지 이르도록 만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무지가 가져오는 가장 참남한 모습들은 보십시오. 성탄절을 만들어서 이날에 온 세상의 인간들이 제과점에 가서 케이크는 모조리 다 사다가 케이크를 나눠 먹고 술 파티를 하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채우는 일들을 행합니다. 결코 기뻐할 날만은 아닌 이날, 성탄 전야에 교회는 온갖 세속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실상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즐기는 날로 대체해버립니다. 이 모든 일들이 메시아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인간의 편협한 사상과 철학과 이념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메시아를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짓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을 멸시하고 그 이름을 더럽히는 저주받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누구이시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인간의 이성적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목적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그리스도를 파악할 수 없는 그분은 그런 존재이심을 아십시오. 어떤 이 세상의 지식으로도 하나님의 아들을 올바로 온전히 규정할 수 없고 파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인간의 저열한 사상과 이념의 틀로서만 그리스도를 개혁파 신학과 사상을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의 전유물처럼 여기는 모든 자들을 저는 혐오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은 두 번이나 이 진리를 강조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주라 하는 메시아가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될 수 있는지를 반문하셨습니다. 그걸 통해 너희는 총체적으로 메시아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이다,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무지는 곧 메시아에 대한 불신과 외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되 적당히 아는 것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명쾌한 논리와 지혜를 보십시오. 그분은 진리와 지혜 그 자체이신 분이셨습니다. 시편을 안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 그렇다면 너희도 메시아를, 너희 앞에 있는 나를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이 당위를 주님은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 논리를 펼치는 것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죠? 즐겁게 들었다. 와, 기가 막힌 논리네. 그러네. 대단한 선지자네 저분이. 아주 즐겁게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합당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틀린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즐겁게 그 말씀을 들었을 뿐,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내들이는 이제 백기투항을 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논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흠을 찾기란, 예수라는 작자의 문제를 찾아내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 다시 그리스도와 논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재미있고 즐겁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즐겁게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가 아주 재밌습니다. 즐겁고 감동적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주일마다 듣는 말씀에서 이런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오늘도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 오늘 부른 찬양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오늘 너무 좋았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참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에 이를 자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개혁주의 신학과 정통교리, 청교도들의 신앙이 아무리 올바르고 귀하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지식적으로 즐기기만 할 뿐 그 치열한 믿음의 좁은 길을 우리 자신이 행하지 않고 있다면 그 지적인 즐거움이 구원으로 과연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개혁주의 신앙의 매력을 느끼고 교리를 좋아하시고 바른 신앙과 엄밀한 신앙의 전통을 아무리 좋아하셔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며 그것으로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약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시고 성경 속에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성령을 향해 두 팔을 드시고 성령이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이 진리를 통해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생애적인 감격과 기쁨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받게 되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직 그것만이 내 믿음의 진위를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